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살살 오는 것 같아서 주의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This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걸 이게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 공통된 답변을 이제 좀 모았어요. 모았더니 대략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어. 정말 성경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사는 건 너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걸 제가 정리했더니 이 정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크리스찬한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이제 사람들이 나 좀 알아보고 이렇게 좀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삶을 좀 이게 약간 보여주기 또 있어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좀 살고 싶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다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게 일하며 많이 버는 삶이에요. 막 일이 너무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는데 문제가 없고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즘 말하는 국룰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돈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또 있어요. 언젠가 내가 원할 때에는 쉼을 즐길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마음이 좀씩 있을 거예요. 또 공통된 걸 추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경 쓰기 싫어요. 나만 내 삶을 위해 좀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내 미래는 준비되어 있어서 탄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할 게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는 걸 추리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다들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써놓고 이 묵상해 5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삶을 모든 사람이 바라긴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삶이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희한하게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삶이 있을까 했는데 잘 떠오르진 않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삶을 다 한 번에 갖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봐요? 제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들이 좋겠다, 편안하겠다. 힘들지 않아요. 누워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란 전원생활 아닙니까? 짹짹짹 새가 울고 대자연에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홀로 누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죽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묵상하면 할수록 살아있는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뭐가 떠오르냐면 죽은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더 가까워.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시련 시험 아무것도 없고요. 가만 제가 맨날 하는 그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안 일어나면 뭐라고 했다고요? 죽어라. 죽어라 재중아. 죽으면 영원히 쉴 수 있다. 이 말 비슷하네. 진짜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을 잘 포개고 해서 그거의 공통 분모를 따지면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으면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장례식 가면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래? 이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끝나고 제가 한마디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너무 고통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고통과 아픔이 어려움도 없게 살기를 사람들은 바라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실 이와 되게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진짜 어려움이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어려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고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오늘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신 되십니다. 아멘? 이거 우리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자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이단을 분별할 때도 너무나 좋은 교리이기도 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를 거부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야. 신이었지. 고통은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러면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뭘 당했다고 얘기해요? 시험을 당하였다. 시험에 놓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마가 끌고 간 거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40일이 됐을 때에 너무 시장했죠. 가끔 이제 40일 기도하는 크리스찬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매년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전 보면서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 세대는 굶는 걸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금식도 잘 안 해봐서 사실은 얘들 한 2끼 굶기잖아요. 얘들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이 젊은 세대 데리고 금식 기도 수련회 해보면 딱 알거든요. 하루 동안 3끼를 우리가 안 먹을 거야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안 굶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금식 기도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받으신 그 기도하신 이후에 받은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became very hungry. 예수님 배고파지셨다고요. 힘들었고 어려워지셨다고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신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뜻이에요. 불완전함이나 결함을 찾기 위한 테스트.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보다엔 어떤 뜻도 있냐면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을 찾아내서 무너뜨리는 그 의미도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의미로 이 의미도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그것도 같은 단어 써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단어죠. 결점이 없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 결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시간을 시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 마귀가, 악마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마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라고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궁금증 안 가지셨어요? 하나님도 근본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시험하는 걸 내버려 다 막았으면 되잖아. 나쁜 짓 못하게 다 꽁꽁 묶어놨으면 되는데 왜 풀어놔갖고 그 풀어놓은 사람 잘못이지. 요즘 그러잖아요. 풀려있는 개가 사람 묶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 풀어놔갖고 주인이 잘못했네. 그럼 하나님에게 이것도 비슷한 논리로 자꾸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그거 그렇게 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면 하나님이 악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악한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동안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들어오면서 악한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 악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기에 이 땅은 악함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결함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이 두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무런 시험도 유혹도 어려움도 없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안 하셨던 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도 안 했던 것들을 하나님 전 그렇게 좀 살아야겠습니다. 시험도 유혹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이 좀 평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통,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여깁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예수님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저에게 생깁니까? 왜 시험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전제 때문이에요. 이 땅이 악하지 않다는 전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성경은 얘기해요. 악하고 악한 세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일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시험을 겪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 영어로 번역하면 temp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죠? 누가복음 4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돌 많이 있잖아, 네 앞에.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그럼 먹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먹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약한 점이 있어요. 먹는 거. 자기 먹는 거 누가 먹으면 이렇게 되게 빈정상해하고 자기 거 안 남겨주면 되게 삐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사역하다가 엄청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저는 회를 안 먹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는데. 그래요? 저는 회를 안 먹어요. 왜요? 그때 저는 이름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서 저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옛날 무속신앙가 막 이런 거에 막 다 짬뽕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되게 많은데 저보다 그 당시에 전도사였던 저보다 거의 한 6, 7살 많았으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럼 30 중반인데 전 물고기를 먹을 수 없대요. 근데 또 회를 엄청 잘 쳐요. 바닷가에 낚시하더니 수련회 가서 혼자 낚시하더니 광어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회를 떠드리겠대요. 물고기를 안 먹는다며. 저는 안 먹지만 회는 잘 뜬대.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끝나고 수련장 바닷가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하시는 그 근처 가게에 가서 회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목사 사위 왔다고 다 저를 알아보는 동네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회를 안 먹겠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이따 칼국수를 먹을 겁니다. 그래요. 혼자 어디 갔어요. 근데 칼국수가 나왔잖아요. 벌써. 근데 청년 애들이 기다릴까요? 먹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김이 뭐랑 불면 안 되는데 먹어야지. 그러고 조금 여기 형제 올 거니까 여기 두고 우리 먹자 그러고 먹고 있었어요. 천천히. 근데 들어오더니 내 걸 안 남겨놨다고. 슈퍼마켓 가더니 소주 3병을 까는 거예요. 근데 취해서 동네에서 만취하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청년이 장인어른 고향 어촌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게 앞에 그 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두루 넣어서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20대 초반, 이때 2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 때였거든요. 수아가 태어났나 안 할 때 그때인데 막 민망하고 태워서 3시간 다시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먹는 거에 너무 예민한 거야. 나를 무시했어요. 이게 방법이 없구나. 결국 마무리는 제가 못했고요. 이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멱살 잡아서 버스에 태웠습니다. 한 120km 되시는 거구였어요. 감사하게 그분이 이렇게 들어서 버스에 넣어서 잘 수련회가 마무리됐었습니다. 저한테는 아픈 추억이기도 해요. 되게 예민한 거. 어떤 사람이든 먹을 거 예민한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굶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 금식하실 때 가끔 있죠. 피검사 위에서. 저녁에 별의별 생각 다 하시잖아요. 내일 점심에 뭐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 끼만 굶어도 우린 여러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있는 거야.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졌고 시험 받을 만한 것을 건든 거야. 배고프지?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빵 만드는 데 좀 사용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먹는 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유혹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악마가 얘기하는 거야. 자, 보이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유혹이 말하는 것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저걸 잘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이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 거야. 그러니까 절하면 줄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아니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단다.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이 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도 좋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순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쓰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우선순위와 순서가 잘못되었으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여러분, 이번에 악마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뭘 인용해서 유혹을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고 다 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사람도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맞는 말 같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위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켜주실 거야. 근데 이 순서를 뒤바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봐라요. 너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한번 써봐라요. 약속해 주셨다며. 너의 평안을 위해 그 이름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라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시험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풍족히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며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은 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그 이름을 쓰는 거라니까요. 나의 안전을 위해 쓰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안전하기 위해 아까 수없이 말했던 그 조건, 설교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유혹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쓰면 된다. 네가 잘 살아가면 되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말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은 꼭 증명되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꼭 증명해야 되는 걸까요? 증명 없어도 하나님 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나는 사랑한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결백한지 진실된지를 시험하는 것은 평안의 때 오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때를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고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내 믿음을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잘 믿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내 신앙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나의 것이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생각에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내 삶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 그냥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즉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유혹은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나의 안전과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내 자녀의 평안, 성공을 위한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요. 씁쓸하지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주님을 붙듭니까?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 앞뒤가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순서를 올바로 다시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먹고 사는 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절하고 엎드려서 많은 소유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땅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면서 살면요, 힘듭니다. 버려야 될 게 많고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 쉬우십니까? 다른 사람 챙기는 거 쉬우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는 거 쉬우십니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힘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얘기해요. 그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도록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가끔은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진 않나? 나를 위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진 않나? 아니야.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한 삶이잖아요. 나를 위해 사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아이가 컸는데 장성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 당신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한 삶인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사세요. 본인들의 삶을 위해 살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 사세요. 어때요? 똑똑해 보입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정과 평안과 시험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위한 삶을 부인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부인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십자가요? 제 십자가.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야, 예수님이 지든 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아무런 고통과 평안만 있기를 원하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삶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그 삶이 생명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가까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되게 죽음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몸소 시험을 겪으면서 얘기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고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십시오. 주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한탄하며 일어나죠. 나를 위한 삶에 도움을 받을 게 없거든요. 주님이 힘도 안 주시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계속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먹고 살 건 계속 공급됐으면 좋겠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죽음을 꿈꾸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도 있을 거고요, 유혹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저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주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